할렐루야. 고난주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예배 드리시는 처소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손종훈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성원의 말씀을 잘 운반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올라지도 동참하지만 그 은혜는 동일할지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 손정훈 담임 목사님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셋째 날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쏟아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 빛이 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손정훈 담임 목사님 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실하게 매일 새벽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 위에도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손정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주어지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올리브 기름을 짜곤 하던 것에서부터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드론 계곡의 이 맞은편, 예루살렘 바깥의 계곡의 맞은편에 이 계곡이 있으면 맞은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사진 나온 것을 보시면 앞에 무슨 무덤 같은 게 많이 있고 그 앞에 예루살렘 벽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황금돔이 있고 그런데요. 그곳이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와서 제일 빨리 터치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부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다가 묘지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체가 다 묘지입니다. 지금 묘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옆을 보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 정말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가 2000살이 넘은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봤을 거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아마 저 올리브 나무는 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이제 자주 가시던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혼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수제자들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우리말 표현에 이제 놀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주님께서 했던 극도의 긴장감과 염려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놀랐다는 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너무 염려되시고 극도로 긴장되시고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할 때 쓰시는 표현들은 시편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이 자기 상태를 말할 때 반복적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 보고 내 곁에 같이 와 있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스승의 고통에 제자로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중보도 해달라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역시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내 곁에서 지지해 주렴, 좀 공감해 주렴, 좀 이렇게 중보기도 해 주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되라고 했어요. 조금 나가서 한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한 2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펼친 제스처를 취했어요. 이러고서는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지만 또한 이때는 정말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요, 왕을 만나는 자세예요. 유대인들이 왕을 만나고 정말 지존하신 존재 앞에 가서 예배할 때, 그들을 대면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그들을 만나 뵀는데 그와 같은 포스처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전심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가능하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라고 하죠. 우리와 말과도 비슷해요. 아빠. 감히 그 어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라고 쓸 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가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하고 아마 알아서 야훼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는데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호칭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친밀하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지만 내 자리를 아는, 경계선을 넘지 않는, 선을 넘지 않아요. 친근하니까 내 맘대로 해주세요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It's up to you. 저는 이렇게 구할 뿐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이렇지만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 경건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간구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면, 주님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이 잔은 어떤 잔이냐?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독배예요. 독배. 독이 든 잔이에요. 여러분, 누가 목마르죠? 라고 물을 주셨는데, 포도주를 주셨는데, 뭔가를 주셨는데 뻔히 독이 든 거를 바라보면서 마실 수가 있을까요? 뻔히 독이 들은 줄 알아요. 시꺼멓게 독이 시퍼래요. 이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먹고 몇 번 토하고 설사하면 끝나는 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게 되는 독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온 인류의 죄의 찌꺼기와 냄새 나는 것과 더러운 것들과 찌꺼기와 그것을 인하는 어떤 그것을 인하여서 받게 될 모든 퍼니시먼트, 징계까지도 이 독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내가 이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이것을 예상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당황스럽고 얼마나 긴장이 되셨겠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욕먹을 게 뻔해요. 내가 이게 나가면 이 어떤 욕을 먹을 게 뻔해요. 내가 책임을 다 가져야 돼.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다 내가 뒤집어 쓰고, 직장에서도 내 하급자가, 내 밑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내 몸으로 다 받아야 안아야 될 때 그 망감이 교차하는 마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게 정말 이 자리는 피하고 싶다. 정말 저 자리는 가고 싶지 않다. 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혹은 대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가야 하고 그 모임을 인도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비난을 다 받아야만 하고 혹은 언론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다 공개가 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CEO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또 여러 번 가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가야만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발 이것이 내게서 면해졌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럴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간구하지만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한 그 상황 가운데, 악한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돌아왔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또 와서 자고 있으니까 그는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할 줄 알지 못하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1번, 2번, 3번 기도하다 말고 와서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도 말고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다 말고 오셔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무능력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대신해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골아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인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지금이 특별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특별한 1시간 동안만도 깨어있지 못했느냐? 민감할 수가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열악합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탁에 함께 머물러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만 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깨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육체적인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유혹에도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감함을 견제하기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때인 것이죠. 3번째 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만 됐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공감과 지지와 중보기도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죠. 할 수 없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그 운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피를 쏟는 그런 모습으로 땀이 정말 피처럼 쏟아지는데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3사람도 잠에 골아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예정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럼 마음을 토하여 기도했지만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배를 마시러 한 걸음 한 걸음 운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그 운명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을 계속 내가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게 책임 맡겨진 식솔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진단을 해야 하고 내가 오늘 돌봐야 될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정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본인들도 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간호사들이나 또 시니어 홈에 너싱홈에 계신 분들이 안 나타나셨대요. 가기를 출근을 거부하고 안 가시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그냥 그 병원에서 여러 명이 그냥 소천하고 마셨다는 미국의 이야기는 아니고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떨 때는 이 길이 독배를 마시는 길이고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그리고 본능을 쫓아서 살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 그러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기가 특별히 이런 고난의 시기고 결단의 순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독배를 마실 그 순간에서도 내 필요와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저는 어떠한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영적인 무능력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폭풍 전야와 같은 이 겟세마네의 침묵 가운데서 순환을 준비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뇌로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사투를 벌이십니다. 이 죽음의 잔, 이 독배를, 죽음의 길, 모두의 저주를, 모든 인류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인류와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한 그 징계를 한 잔으로 담아서 그 잔을 마셔야만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아득한 까마득한 이 죄와 저주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 주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다가도 그러나 그 주님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청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힘든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 대신 욕먹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대신해서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피하기 쉽지만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옆에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졸며쉬고 있느냐? 밤새도록 자려고 하느냐? 이제 나를 팔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소서. 영적인 무능력을, 영적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욕먹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긴장감과 하나님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의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지지 않고 겸손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라는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기도 가운데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당부하실 때 주님과 함께 공감하며 주님을 지지하며 주님을 격려하며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고난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이기기를 원하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게으름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안이함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깨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마셔야 될 독배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독배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강구를 마치고 당신 뜻대로 합소서라고 고백하였던 주님의 그 고백을,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독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고민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 보내신 그 길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오늘도 그 독배 앞에서 힘든 결단을 내려야 될 많은 이 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